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포도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잘 모릅니다. 물론 한국에도 포도 농사 짓는 사람 많지만은 이 중동의 포도나무처럼 절실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포도를 농사 짓는 것과 목숨 걸고 포도를 재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거의 물과 같이, 음료수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게 포도인데, 그 포도원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야곱을 특별히, 죄 있는 야곱을 특별히 죄 없이 하면서 백성 삼아주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 전반전에는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뒤에는 야곱의 축복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중심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들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 창이란 하수는 유브라데를 말하고, 애굽까지 이 이집트 문명과 유브라데 문명, 두 문명 속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문명에서 이제 다시 이 유대인들을 모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리엔트 문명의 화려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형편없이 망해버리고 흩어져 있고 찾지 못하고 형제들을 생이별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읽었을 때 맥이 풀리지 않고 다리에 힘이 떨어지지 않고 종노릇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섬기며 사람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이렇게 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죠. 그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오늘과 같이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포도원을 설명을 할 때 너희는 포도고 나는 너희는 포도원이고 나는 포도원직이다. 포도원 지킴이다. 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직이 이래가지고 고직이 이러면은 창고를 지키는 사람, 다른 말로 발전을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나가 살아도 문중을 지키는 사람을 고직이라고 말하죠. 이런 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쓰고 오히려 도우미, 지킴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언어는 자꾸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러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날 우리는 그날 늘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힘들지만 그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그날입니까?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은 영원한 겁니다. 죽어도 그날이고 살아도 그날이고 오직 그날을 위해서 오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래 내용이 3절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만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3절을 읽으면 알죠.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고 돌보며 지키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챙겨주고,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이 아주 밑둥이부터 잘라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가지만 잘라버리고 더 복을 주면서 이렇게 바로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젤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을 사르리라. 이 포도원 지기는 밤에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늘 머릿속에 그 잡초가 자라는 걸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잡초하고 싸웁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밭에 농사를 짓지 놓고 지으면서 고생하면서 살도록 한 것처럼 이 포도원 지기는 비유니까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밤낮 없이 그 엉겅퀴와 가시와 찔레와 싸우게 되는데 그 찔레와 가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포도원에서 살겠다. 나는 이런 덤불 속에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공격해서 쫙 옵니다. 아침에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딱 보면요. 그 밭이 잠시 비웠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쫙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무섭습니다. 아주 덤불에서 밀려오는 거 농사 지어 본 사람 압니다. 갑자기 공포에 질립니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망치는 거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망치고 엉겨 붙어가지고 그렇게 못 쓰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도원 지기에게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잘라가지고 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불 지르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속에도 있잖아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네. 일어서네. 왜요? 포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보면 포도원에 와보면 춤을 추고 있어요. 포도가. 왜요? 포도원 지기가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대적이 아니면 이런 말입니다. 나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기를 사람만이라면 내가 기르는 포도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내가 불을 모아서 불사르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읽혀지죠. 아마 번역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뜻은 그게 아니죠. 포도나무라면 대적이 아닌 포도나무라면 그 포도나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과 같은 묵상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한 거는 다 맞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다른 성경을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양분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이건 난해 구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가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할 때 그 포도원 지기하고는 아주 친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친밀함을 갖게 된다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왜 하나님 친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아니고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상속을 이어주고 대를 이어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는 아버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원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거꾸로 알아야 그것이 이해가 되지고 하나님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화친하는 거예요. 이 화친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밭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데 그런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화친이 아니라 포도와 우리와의 화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포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쁜 마음이 없어요. 포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거예요? 앞에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는 것 같아요. 4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도에 대해서는 내가 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도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지만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는 내가 대적하여 싸운다. 그 4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포도에 대신 내가 화친한다. 절대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 포도원지기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싹군 포도원지기도 있어요. 주인 눈만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포도원지기 이야기도 섞어 가지고 하면서 이제 야곱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이 후일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날이 오면 이런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야곱은 뿌리가 튼튼히 박혀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뭘 채운다고 그래요? 지면을 가득 채운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이 계절이 오게 하는 건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하나도 없다. 물론 없는 곳을 찾아내서 선교사들이 찾아갑니다. 미전도 종족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사실 땅으로 따지면은 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 땅이 없습니다. 새로운 땅 같아도 솔로몬 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 솔로몬 제도라는 거는 성경 속에 있는 솔로몬을 이름을 따가지고 땅 이름을 지었고 낯선 땅 같은데 그게 성경 속에 이름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이 이 야곱의 뿌리 박힌 이스라엘의 그 꽃이 전 지구에 다 흩어져서 채우고 있는 모습. 마치 은근키와 가시덩굴이 주인 없을 때 포도원을 점령하는 것처럼 쫙 밀려오는 것처럼 이 야곱의 뿌리가 온 전 세계를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팍 뛰는 거죠. 그래서 뽑을 수 없어요. 이제 잡초는 이게 뜯어가지고 말리면은 태우면 되는데 포도원은 뿌리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빼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함으로 전 세계를 덮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6절로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시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6절까지 읽어볼 때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야 이제는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음 편하게 있겠다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같이 멸합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따로 놔두고 다른 백성들만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같았겠느냐. 똑같지 않친다는 거예요. 가지를 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지쳐. 어떤 사람은 가지를 친다는 게 몽둥이를 잘라가지고 그만 발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서툰 사람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지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올리브 나무를 떨어도 한두 개는 남겨두잖아요. 그게 씨가 돼서 나중에 그 나무가 병들어도 그 씨가 떨어져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무를 떨다 보면 이게 나무 밑둥을 기계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쓰게 되면 이 껍질을 다 벗겨버립니다. 이 나무를 흔들다 보면. 그럼 그 나무는 그 다음에 말라 죽죠. 그러나 끝에 남아있던 그 두 개의 그 올리브 나무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저는 사실 체르노빌 그 자료를 보면서요. 완전히 죽어버리고 제 상상에는 그랬어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었을 때 그 지역은 물론 그 옆에 지역도 엄청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식물이고 뭐고 다 돼가지고 시커먼 어떤 멍든 그런 것처럼 인공위성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줄 알았는데 낙원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아파트에 나무가 아파트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 새들이 또 짐승들이 우물 타고 자라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 그거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을 치시면요. 백성을 치면은 시험이요. 테스트, 템프테이션 이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은 점검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대적을 치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언총 속에서 특별 언총으로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서 남이 토해놓은 것까지 가서 엎드려가지고 바닥을 핥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동영상을 찍었던 걸 자료를 찾아내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지,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고 총 맞아 죽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신 거다.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도 감동하지만 유대인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또 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의 죽임은 남는 자가 있어도 백성의 죽음은 남는 자가 있어도 대적의 죽음은 남는 자가 없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백성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안 죽은 것보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을 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이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거든요. 예. 백성을 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적이요. 멸망할 자들이에요.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죽인 사람들 죽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말이요. 그냥 읽으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1차 독자들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편지가 아니니까 1차 독자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게 우리말 이건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 죽게 안 한다. 신약에 나온 그 요절을
보면 나오죠. 신약의 요절,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반드시 감당할 사건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넘어갈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준다 해놓고 지금 내가 곧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할 때까지 기다려봐라. 깨끗하게 죽었어.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할 거냐?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큰 열매를 얻는 예수를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지만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 살았잖냐?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심판의 날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풍 부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성경 속에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동풍 부는 날이라는 것은 꽃과 풀을 말리는 날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게 불어오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건 북서풍이고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불이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꽃이 자기가 자랑하고 폼을 잡고 이래도 동풍이 불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자랑을 해도 동풍 한번 불어봐라. 그러면 초계같이 말라버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심판날이 수시로 불어오죠. 동풍은 안 불어올 때가 거의 없지만 1년을 주기로 해서 불어옵니다. 이 몬순 기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몬순 기후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동풍 이런 몬순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아라비아 말이 몬순이에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불어오는 동풍에 말라버리는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심판날을 말하는 건데 심판날에 말라버리지 왜 그거를 안 돼. 너희들은 아까워서 안 돼. 아주 센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만 바벨론 포로로 가게 돼. 거기는 하나도 안 남게 만들어버렸어요. 딴 사람이 볼 때는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보면 폭풍이 불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몇 명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돌아오는 사람 이런 명단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 그 명단을 다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가는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돌아옵니다. 그게 6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인지는 우리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모았다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으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절부터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 죄가 없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다.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말을 안 해서 이런 별명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원래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근데 툭하면 야곱도 이랬는데 야곱보다 더하면서 자꾸 야곱도로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쏙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속였냐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위해서 왜 속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리고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들이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 없이 한다. 죄 없이.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속이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만들어주면서 전 세계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허락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 말을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속인다 할 때 쓰는 게 야곱이고, 참 은혜 받은,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 이름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제 나도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이름 나도 들어가지만 야곱 이름은 야곱보다 더 못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야곱의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면 이름을 야곱, 제이콥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야곱의 신부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는데도 혼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 야곱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는 그 묵상이 안 되는 말.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지금 와가지고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과거의 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제단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 이러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제단은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말씀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제단이지. 제단이 이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떠나면 지멋대로 살고 제단에 와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제단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제단, 이스라엘의 제단은 햇돌 같아요. 형태는 있어도 회는 횟가루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 깨끗하고 색이 안 변하고 참 좋아서 회를 많이 칠했어요. 옛날에 회벽이 많아요. 2000년도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도 벽이 거의 회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회가 많고 종이가 발달한 게 아니라 종이가 비싸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물로 종이 도배가 아니고 우리는 물로 닦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로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도배가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회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는 약해서 건들면 깨지고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이 침투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도 이제 회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나무 가지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회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제단이 돼서 돌이 아니고 제단을 흙으로 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세라 제단, 태양상, 아세라 말고 뭐가 있어요?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를 다른 말로도 하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들을 다 이제 없애버린다. 누가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는 뭐 상이 있어야 되고 가서 절할 수 있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우리는 종교인들이 종교 얘기할 때 네,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에 가지를 먹고 없이 하리라. 근데 이제 태양상도 안 믿고 아세라상도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나 9절 읽으면서 나는 아세라상도 뭐 이런 우상은 안 섬긴다. 종교는 없다. 근데 나는 돈이 최고다. 그리고 황금으로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쌓아놓았던 게 황부지가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내 땅이다. 그렇게 말하던 부자도 망하고 가서 보니까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멍으로 이렇게 돌아보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사실 거기에 뭐 안 들어가라면 싫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그게 바로 왜냐면 그 안에 송아지가 살고 짐승들이 살다가 팍 뛰어나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11절 읽어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말라 죽어버리면은 그 이제 여인들이 와서 뗄감으로 죽어갑니다. 왜 여인들이 뗄감으로 죽어갑니까? 남자들이 안 죽어가고.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남자들은 오직 자식 낳아주고 전쟁하고 두 가지만 하고, 여자들은 전부 자기가 일을 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좋다고 나는 무슬림 될래 이러면서 여자들 뭐 12번째 여인을 데리고 살고 이런 좋아가지고 데리고 간 무슬림으로 딱 개종하는 순간 총 들고 IS 가서 싸우라 이랬는데 들어가는 날 죽어버리는 거야. 들어가는 날. 이 싸울 줄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참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자만 가냐 나도 간다 이래가지고 여군들이 나가가지고 총 들고 사열하는 거 보면 멋있죠. 남자들보다 더 멋있어요. 남자들은 안 봐도 여자들만 딱 시선 집중. 그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누구세요? 아저씨 이름 누구세요? 우리 그 기러기 아빠들이 아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가서 만나가지고 아빠다 이러면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기껏 얘기했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줬는데도 뭐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 되냐? 나쁜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를 줬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 예. 여인이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니까 이건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나를 모르니까 그게 안 돌보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안 베푸니까 은혜가 없죠. 안 베푸는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특별 은총 받았다고 나는 특별 은총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은혜를 안 주면 못 받아요. 알겠죠? 예,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 갈 때는 물밀듯이 갔지만은 올 때는 하나 두 개 주워 오는 거예요. 맞죠? 예.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오늘 나팔 불 때 요거 묵상 끝나고 마무리 짓고 나눔할 때 나눔이 부족하거든 한번 불을 봅니다. 나팔 불 때가 언젠지 자꾸 그 요한계시록만 보고 나팔 불 때를 기다리고 기다만 듣는데 지금 나팔 부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도 그걸 못 듣는 거리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알아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여기는 아수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때 끌려간 것과 바벨론에 끌려간 게 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오니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시오니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시오니즘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 가기만 하면 말씀, 뭐 말할 때마다 말씀 이런데 그게 말씀을 바라는 것이 시오니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된다고?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멸망한 자들이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 성산에 모일 때 그때 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뭘 한다고 해놨어요?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리. 예배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근데 예루살렘 오면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부는 것은 예배하러 모이라고 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배하는
종소리를 울릴 때, 예배 시간에 알리는 종소리를 울릴 때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수가 없으니까 종을 치는 거죠. 나팔수가. 야, 나팔 대신 종치자 이랬는데 종치면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치게 하니까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주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시끄러워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자로 날리는 거죠. 오늘 몇 시에 묵상한다. 그러면 그 묵상 들어와야 돼. 그게 나팔 불 때인데 그 소리는 안 듣고 나팔 불 소리만 듣고 있다가 썩어버립니다. 살아나지 못하고 땅속에 서울에서 어제는 서울이 땅을 뱉어내고 이슬이 뱉어내고 그랬는데 뱉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썩어서 이름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귀에 들려야 돼. 그래야지 세상에 멸망한 자들이 돌아온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 종살이하는 자들이 종살이를 다부지게 하면서 마음으로 돌아온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하라는 거구나. 그래 돌아오라는 거지. 오네시모처럼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본은 아닙니다. 본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종은 종으로 그냥 살아요. 종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게 돌아온다 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준비해놓고 떠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미성교회 같은 데서 부활한다 그러면 보따리 싸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맞다, 네가 잘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산에 모여든다는 건 뭔 뜻입니까? 예배 처소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았는데요. 그럼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도. 실시간 들어가려니 그날 학교 가는 날 시간인데요. 아, 그러면 저녁에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무슨 핑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나팔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 잔치를 베푸는 그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그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기독교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 온라인으로 붙이고 그게 교인이 아닙니다. 다 멋진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